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론의 꾼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가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누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57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57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0장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시간 예배에서 참여 예수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서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기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연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받아먹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정말 그 말씀에 끝까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가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에 특선 있겠습니다. 새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미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느니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에게 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폭풍 전야에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옆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 그렇죠? 지금 이제 고요한 시간을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제 가정에서 보면 폭풍 전야를 느낄 때가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을 때, 뭔가 크게 싸우기 직전에 뭔가 숨만 키는 듯한 고요함. 같이 밥을 먹는데 대화가 줄어들고 뭔가 되게 조용하긴 한데 뭔가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그럼 이제 곧 며칠 안에 이제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폭풍 전야인 거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큰 변화, 큰 시험, 어쩌면 큰 은혜가 임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이 바로 그 폭풍 전야의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이전의 재앙은 불편함의 재앙이거든요. 귀찮음의 재앙. 그렇죠?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재앙은 자녀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고요함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이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한 기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기회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이제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에게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분히 있었죠. 지금이 10번째 마지막 재앙 직전이기 때문에 9번이라는 시행착오를 경험한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흑암 재앙은 누구를 향한 재앙이라고 했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향한 재앙이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 다른 사람들은 피해도 별로 없는 재앙인데 바로를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표적적으로 그 재앙을 내리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여전히 재산 놓고 나가라고 하고 여전히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심판 이전에 말씀을 주신 것, 이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받을 마지막 재앙은 무겁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피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로 그 문제를 피해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지만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해버리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남은 건 물지향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 은혜를 거절했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우리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이 막 달게 들리고 막 쭉쭉 빨아들이는 아멘 아멘 저거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거부감이 되는 말씀도 가끔 있어요. 저건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난 저건 동의할 수 없는데 이렇게 뭔가 마음이 다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게 잘 안 돼도 그게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물론 다 우리는 안 되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도달하도 그 길을 평생 걸어가는 게 사실은 성화의 길 아닙니까? 영화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나 이 자리 이상을 나아가지 않겠다, 성장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공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세요?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수용하죠. 외우죠. 받아들이죠. 이해하려고 하죠. 자꾸 그냥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문제했지 하면서 비판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그 정도 공부하려면 석사 박사 가야지 그렇게 비판적 공부하고 자기가 창조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누군가가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공부거든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수업하듯이. 수용하는 거예요.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거부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은혜의 문을 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보면 재수를 10번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구원대학에 떨어졌어요. 구원대학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설교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릴 때 그때가 회개할 시간 아닙니까? 마음이 감동될 때가 그때가 순종할 시간 아닙니까? 그때가 순종할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재앙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재앙 전에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 못하고 바로처럼 9번의 재앙이 이미 지나가는데도 그런 재앙들을 기회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호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불평하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 삶에 들리는 말씀들이 6월절 전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회 주신 건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친 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매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생명과 같은 귀한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매 예배 시간에 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공급받냐?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될 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별될 때.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본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면서 실행하세요. 실제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말씀 보니까 뭐래요? 이웃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했다. 각기 이웃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거기에 애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를 구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 기준에서 이웃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에서 이웃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겠죠, 그죠? 이스라엘을 뺀 다른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이겠죠, 그죠? 본문에도 나와요. 3절 말씀 보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웃들이 곧 애굽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금패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지션이 애굽에서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종인데 주인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은금패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은금패물을 요구해도 험한 말이 들려올 거예요. 좋은 말이 안 들려올 거예요. 그죠? 네. 좋은 말이 안 들려오거든요. 하물며 종이 주인한테 은금패물을 좀 주세요.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출애굽의 11번째 기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누가 은금패물을 주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애굽 사람들의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훔쳐간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누가 위대하게 보여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입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은금패물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종놈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뭔가 이제 마음을 열어서 그들 것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입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래도 종살이를 3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이 내가 열심히 일한 그 성실함을 보고 나에게 감동돼서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제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애굽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얻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은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결국에 뭡니까? 원인이 내게 없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은 건 하나도 은혜가 아니죠. 근데 난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나에게 주어졌어.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빨리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 우연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물론 내가 잘해서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구원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또 막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라고 그러고,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럼 나는 뭐 인형이냐, 나는 의지가 없냐, 그 하나님의 주권이면 뭐 나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네. 막 그걸로 역사적으로 몇백 년을 싸웠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찌되었건 장로교나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뭡니까? 나도 100% 믿음이지만 하나님 100%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의 1% 믿음, 그럼 하나님이 99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99의 믿음, 그럼 하나님 1% 채워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100, 우리 100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200이 되진 않아요. 결국에 100만 되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로일 땐 구원이 안 되죠. 제로일 때는 우리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 구원의 신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중에 나가게 될 때 은혜를 너에게 입게 할 거야. 이미 이때를 바라보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맨날 고생하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힘들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 즐거움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얼마나 공부 잘하고 얼마나 성공을 다 원했죠? 근데 마음처럼 자녀들이 안 될 뿐이죠. 부모님 세대가 못해서가 아니죠. 그 몫인 거예요. 자녀의 몫.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당연히 잘 되길 원하시는 부모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당연히 잘 되길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내가 잘나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에는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구별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고 했죠. 거룩인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노아에게 생각해보세요. 노아에게 있어서 거룩은 뭡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거룩이 뭐죠? 구별됨이 뭐죠?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게 뭐죠? 방주죠. 방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건 뭐였죠? 고센 땅이었죠. 고센 땅만 재앙을 피한 것들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맞이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피해간 게 아니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표현된 거 플러스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 지금 이 시대의 고센 땅이 어디냐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바다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은혜까지도 거룩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은근패물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세상적인 풍요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 1차원적인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세상적인 풍요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없다가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있다가 없어요. 아주 찰나예요. 우리 학생들 설날에 막 세뱃돈 받으면 너무 기쁘죠? 일주일 지나면 없죠, 그죠? 찰나요, 찰나. 금방 지나갑니다. 공감 친구들 많이 있는데 금방 지나가요, 그런 은혜는. 그 맨날 고갈되고 맨날 목마르고 맨날 부족해요. 거기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면 내 거예요. 누리면 내 거. 누리면 내 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뭐 감사라든지 뭐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보물찾기 할 때 보물찾기. 이 성전에서 보물찾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막 다 숨겨놨겠죠? 이미 그 보물은 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보물에 대한 내용 찾으면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다만 그 보물을 모아지 못했을 뿐이에요.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미 나한테 있는데. 근데 그걸 찾아서 여기 있었구나를 알면 굉장히 기쁘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이미 충만히 주셨어요. 충만히 주셨어요. 그거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에요. 언제 느껴요? 그걸 잃을 때 느껴요. 이미 갖고 있는 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느껴요.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귀한 거였구나. 그거 자체가 엄청난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건강 별 가치 없게 느낄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나이를 들어갈수록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이제 아픈 부분이 생기면서 건강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학생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이 건강으로 인해서 그냥 사라져요, 사실은. 열심히 벌어서 몸 고치다가 다 쓰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대학병원에 다 쓰고 가지고 저런 사람들 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이거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은 자랑을 해요. 자랑이 없어요. 이걸 얘기 안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군대로 군성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대상형제 있는 부대로 가서 군성교를 했는데, 그 가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대상형제랑 이제 말할 기회가 잠깐 있어서 야외 묵상하고 이제 차 타러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어찌되었건 기트가죠. 뭐 거의 예배가 무너진 곳에 가서 예배를 세우고 많이 그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기트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을 뭐 과반 이상 데리고 와가지고 부흥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쪽에. 그런데 보통 그러면 약간 제가 진짜 힘써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이거 만들어서 제가 고생했습니다. 막 애들 안 온다고 했는데 막 제가 꼬셔가지고 주말에 이제 그래도 막 오게 해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음료수 자기 돈으로 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거 뭐 돈 쓰라고 좀 힘 좀 썼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 이럴 거예요. 잘했다고 제가 좀 잘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대상형제는 하나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 우리 같이 온 청년부 찬양팀과 변예진 자매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주셔서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한 거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한 거고 전 너가 그래 고생했잖아. 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자기는 막 당연한 거예요. 너무 낮춰요. 근데 막 다 오신 분들이 너무 위대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 메마른 군부대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던 그 시절에 그 친구가 가서 군정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무너진 믿음의 기틀을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서 기름을 벗어 확 타오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게 확실한 거죠. 저희가 엄청 계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더 충만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한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받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막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우리가 막 새벽부터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 거야. 아마 우리가 고생한다고 다 은혜가 내립니까?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보다 고생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잘난 사람인데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겸손한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요, 작은 상처, 작은 손해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가 그렇게 1만 달란트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백 조가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부자가
돈 1,000만 원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조 자산이 있는데 1,000만 원도 연연합니까? 세뱃돈으로 1,000만 원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잘한 거에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데 내가 잘 통제되는 은혜는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는데 좀 막 이렇게 약한 부분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 꼭 이게 뭔가 잘 안 되고 꼬이고 막히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어요. 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이렇게 좀 해줬으면 너무 기뻤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인 경우가 많아요. 은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건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통도 은혜지만 막힘도 은혜다. 형통도 은혜지만 뭐도 은혜다? 막힘도 은혜다. 막으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림과 닫힘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열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닫힘 버튼이 있는 거예요. 닫힐 땐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이 훨씬 자유롭고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잘 될 때 열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는가 밀어주시는가 할렐루야 하면 근데 뭔가 막으시는 것 같아. 그럼 왜 또 막으시? 이게 아니라 그럼 뭐 여기 또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려고 막으시나? 일로 가면 더 내가 뭐 안 좋은 게 있으려나? 이걸 감지하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지나야 알겠죠. 지나도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대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되게 유행이었어요. 이고리 목사님의 유행이었는데 이 책 자체가 이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관점으로 나의 삶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 길찾기처럼 딱 찍으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 제시예요. 어디로 가라. 어디 방향으로 가라. 이런 방향 제시예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목적지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조로운 신앙생활, 신앙의 그런 사고를 우리가 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죠? 양성. 그런 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양성산이라고 아주 이제 명산이 있어요. 아주 좋은 산이에요. 언젠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도 정상까지 가셨기 때문에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양성산을 등산하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닌 산인데도 힘이 들긴 들어요. 막 가요. 언제 정상 오지? 막 가요. 그러면 정상에 딱 도달해요. 막 큰 바위가 있고 저 다 왔나 보다. 마음이 약간 내려놔져요. 다 왔나 보다. 그러니까 그 바위 위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바위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우리 양성산 등산팀. 다은이 뭐가 보여? 바위 위에 가면. 너 안 봤니? 아니야. 바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바위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 그렇죠. 정자가 보이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정상 같아요. 그 바위 산이.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거기가 정상이에요. 정상은 저 멀리 팔각정이 있어. 그때 처음 그걸 느꼈던 좌절감이 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게 약간 그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정상, 관음봉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느낌을 주는 데가 있는데 가니까 저 멀리 팔각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말도 안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팔각정을 가려면 그 정상에서 더 내려가야 돼요. 나는 그냥 올라가서 빨리 끝내고 오고 싶은데 내려가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서. 그 내려가는 길에 그 좌절감. 내가 올라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내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짜증.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저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산길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옆길로 가야 되고 심지어 때로는 뒤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길을 가기 위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저 길을 가기 위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앞으로만 가서 직선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도달하고 싶어요.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갈 수 없어요. 케이블카를 타잖아.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그 길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알려주신 거다. 방향이 있다고 해서 그 방향에 맞는 길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방향과 맞나? 방향과 맞지 않아도 그게 그 길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저는 그렇게 옆으로 가고 뒤로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위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면 가는 길을 몇 년 동안 갔어요? 40년 동안 갔어요. 그 정도 40년 걸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안 좋은 걸 보고 이제 위로를 받는 게 이제 건강한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지금 있는 사람 비교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현재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현실만 바라봐요. 우회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에게는 없는 염려가 있대요. 돌을 닦으셔서 염려가 많이 없겠지만 특별히 없는 염려가 있대요. 뭐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탈모에 대한 염려가 있대요. 스님에게 탈모에 대한 염려가. 왜 탈모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까? 스스로 다 밀어버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염려가 많은 이유는 지킬 게 많아서 그래요. 지킬 거 다 없애버리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 염려가 없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져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처럼 헛된 희망을 다 밀어버리면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 구원을 의지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는 능력입니다. 능력. 구원의 능력, 심판을 넘어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더 큰 기적을 나타내세요. 그 기적의 절정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죽음을 피해가는 그 유월절. 죽음 심판의 애굽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집은 피 아래서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는 이처럼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이 구원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NLT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보냐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란 이 표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규명해보자.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 자체가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줬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 독자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은혜겠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까? 당연히 은혜죠. 그 다음에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역 전날에 하신 기도를 보면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죠. 이게 은혜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도 은혜입니다. 창조부터 십자가 사역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구원이 그냥 고백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으로 적용되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지 않습니까? 모든 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수용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 유효해지는 거예요. 서명 같은 서명. 다 내용이 있어도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도장 찍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유효하지 않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이만큼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되려면 믿음이란 서명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반드시 은혜를 먼저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한 기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공급과 구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판을 넘어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영접해야겠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구별되고 붙들려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에, 재앙 앞에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것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넘어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예물 함께 포원하겠습니다. 고영희 성부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선희 자매님 11점을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정규 형제님 평생 보정금을 드렸습니다. 박석희 김미선 박규현 박채자매님 감사원금 평생 보정금을 드렸습니다. 박규현 형제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사라 자매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수영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다영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채자매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지균 진원의 참의자 이하를 주여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이천일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시간을 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일원금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정준영 대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재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노소영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혜성님 주일원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김성림 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 보증금을 임대석 김성림 인선일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직제스님 11조 드렸습니다. 유근배 진일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조선평진님 11조 드렸습니다. 김문태 육종시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신광주님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김민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지입사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다한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변희진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곽진철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신광재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서철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평생 보증금을 김인석, 이면석, 김하연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김하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드렸습니다. 박영희 석부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강릉대 송순남 기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명출한 강아름, 명원준, 명원우 선생님 드렸습니다. 강민구 박철희 자매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하상수 성도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금식리 평생 보장 유현진, 강유석, 이영희, 이승희 자매님 드렸습니다. 김정윤 사님 주일원금 평생 보장 예물 사랑교실학교 김정윤 사님 김태현 유진아 김수아 김세아 김예성 박민선 송민선 박선호 유진아 박동현 드렸습니다. 김정희 김나사 김유세 님 11조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털어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은혜로 알고 언제나 감사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11조를 드리고 있는 속교회 중에 축복하시고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또 아픈 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일사님 위궤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번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이가 말끔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기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우리 고3 친구들 대학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서 그 모든 삶이 대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시작되었습니다. 네,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기도 말씀 절제 나눔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일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성구용 예배 그 기도 받는 거가 10시 반 시작은 아니죠, 주님? 더 먼저 시작하죠.
기도 받는 거. 9시 반부터. 네.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12시 성경 예배 시작 전까지 1시간 반에 이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적으로 그건 너무 자신 없다 그러면 좀 늦게 오시면 되고, 그래도 내가 마지막을 그냥 주님과 함께 보내겠다라고 하면 10시 반까지 오시면 찬양단이 기쁘게 또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21일까지 각 기관 재정 정보를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 광고인데 사랑글방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5주 때 오후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때 이제 뭔가 점심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뭐 밥도 좀 먹고 책도 좀 읽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건 전혀 의무가 아니고 제 그런 마음이 난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만 저녁에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건 뭐 빠지면 양성상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너무 많이 신청해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부 클린징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렇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 제목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 아픈 지체들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본인 형제들을 위해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양떼 두리 목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등대 목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떼 두리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냥 곡조 있는 게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 아무리 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경배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양떼 두리 목장 아버지 목장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청년 목장 한참 자라가 나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 들기를 고백하며 소원하는 이 목장 위에 두리 목장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은혜를 깨달으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여자 집사님 두리 목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가정 위에 그 집사님의 기도 위에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그 삶 속에서 인도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는 인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미로 성교신 분들 김감사 지사님, 육종 지사님, 지금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의 은혜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도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첫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